우리가 이런 가정을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장로님 가게를 파헤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대충 이렇게 봐도 손주까지 치면 4대죠. 예. 이게 믿음의 집안의 4대라. 혹시 이 중에 4대가 계신 5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대수가 7대가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가 드문드문 있고요. 5대는 꽤 있고 6대도 제법, 4대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대가 4대까지 내려가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숨겨진 어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그냥 하나는 답은 없으니까 짚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두 번째로 야곱, 세 번째로 이삭이죠. 근데 저는 반대로 꼽습니다. 이삭이 가장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요, 이삭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이삭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또 이삭이 특별히 무슨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뭐 큰 일을 저질러, 사건을 저질러, 이런 게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 따라 들렁들렁 산꼭대기 갔다가 죽을 뻔하게 다 해요. 근데 이게 멍청해갖고요, 아버지 죽이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때 막 발부둥치게 대들지다 그냥 죽이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게 말려서 살아났는데, 이 이삭이요,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맞아요. 그것도 동족 중에서. 그리고 자기 유일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아무런 풍파가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험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야곱은 자기 말대로 내 나이 100 몇 살 오지, 그런데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이삭은 험한 세월을 안 보냅니다. 조용하게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안정과 가장 큰 가정의 평, 그 기간 동안에 가정에 환란이 없어요. 기껏한 게 뭐냐면 야곱 특히 처갓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 그것도 자기 부인이 보내서, 하도 야곱 녀석이 꾀가 많으니까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니까 그 피난 보낸 그 사건 외에는 이삭의 인생에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딱 놓고 보면 야곱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최고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처럼 약속한 약속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납니다. 야곱이 납니다. 이 이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삭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가산과 아버지가 물려준 그것에 대해서 일생을 편안하게, 근데 그가 뭘 잘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특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그는 일생 동안 평안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감정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멍청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삭이 바보가 아닌다면 그런 멍청이 또 아무리 나이가 없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의 나이면은요, 적어도 그는 중고등학생 좀 되는 나이입니다. 아니 청년인지도 몰라요. 그 나이 때도 아버지가 칼 들고 찔러 죽이려 할 적에 가만히 있음.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상품이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무한한 신앙 교육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대가 계속 내려갔을 적에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삭에게 장자를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왜 두 아들의 갈등을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왜 두 아들의 갈등을 몰랐겠습니까? 왜 야곱 아들의 성격과 에서 아들의 성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어느 한 곳에도 그 에서와 야곱을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아버지는 있고 그 아버지 이삭의 당대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아버지는 제3자로 빠져 있습니다. 그는 큰 그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빼고는 당신의 그 큰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정통 계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받고 거기로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 뜻입니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우리 믿음의 첫 원조가 누구며 그 다음에 이 원조의 대를 이어가는 중간 허리가 누구냐,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대가 누구냐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조상들의 기도, 그 조상들의 눈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반드시 당대가 아니면 거의 후대 3대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기독교 역사들의 그 2대, 3대, 4대 믿음의 가문들을 내려가 보면 전부 그 윗대의 믿음의 첫 시작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인물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애쓰심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셔도 좋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해서 나와 계산되어 버리면 이것으로 정리되지만 이것이 뒤로 가서 내 후대에게 계산될 적에 그 계산법은 복복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허리에서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위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지만 내 기도가 살아서 의인의 역사하심이 수천 대까지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을 따라 의인의 역사하심이 수천 대까지 그 복이 이르게 했다는 말씀을 따라서 내 아들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떤 대에 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그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한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가게의 피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범죄자의 집에서 범죄자가 나오고요.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어디 자료 속에 넣어놨다 못 찾아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 분석가가 이 분석해놓은 범죄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과 열사와 이런 이 가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충신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고 역적 집안에서 역적이 나오고 도둑놈 집안에서 범죄자들이 나오고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그런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 사람의 죄과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의 허물이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말로 술과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로 생을 마감하셨으면 여러분들의 그 일을 놓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으셨으면 그 죽음에 따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계실 때 그 아름다운 축복이 내 대에서 아니면 내 후대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의 계대로 계속해요. 이것이 믿음의 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적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유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각각 믿음의 계를 내려올 때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대할 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지킨 법,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규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이것을 지켜 행하라. 네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보고 이마에 붙여놓고 외워라. 이 말을 계속 그 후대에게 한다고요. 그러니 그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겁니다. 물질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 적절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심어주면 그 가문의 저주가 끊기고, 그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면, 저주가 끊어내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끝없이 사탄의 개입이 못하도록 이것은 조상들의 기도의 업적이, 기도의 공로가 지속적으로 그 가문을 통하여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올라오신 분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의 기도가 지금 당대에 어떤 역할, 이 당대 이분들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보이겠냐, 지금 다 늙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임박한데 저 기도가 어떻게 돼?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죠.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분량에서 기도의 양이 채우면 당연히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놀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 말씀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고 이 머리카락이 서야 한다고요. 이 새벽 재단과 각 교회 재단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와서 여기에서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불편하셔서 교회 오지 못하면 일어나 침상에서라도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당신 당대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반드시 후대로 내려가서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후손의 기도의 양과 엎쳐지는 그 순간 결정적인 시점에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으러 나간다. 사도 바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를 필적할 수 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뒤에 일을 잊어버린다. 우리 정장로님 과거 얘기 많이 하시니까 딱 둘러앉혀놓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여러분들요, 노인은 과거를 얘기하고 젊은이는 현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과거를 얘기하고 젊은이는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미래를 얘기하면 그는 젊은입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과거를 얘기하면 그는 나이 든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모여 앉으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남자애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 얘기. 그런데 가만히, 나도 남자지만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군대를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해병대나 공수대 이런 데 갔다 온 사람은요, 대충 그렇죠 이러고 많은데 이상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은데 저는 삶 3개월 군대 생활하고 와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험한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생활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요, 제가 솔로몬 회원들 가서 앉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입에서 6.25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을 갔는데 몇 번 갈 때마다 6.25 전쟁 얘기하셨어요. 우리 정부영 장로님은 포병 장교였고, 그 다음에 우리 안도선 장로님은 중국군에 했다가 국군에 했다가 북한군에 했다가 그러면 3번의 군대를 하셨다 이런 얘기 막 그러니 이분들의 기억 속에는 그 젊은 날 포탄이 띄어지는 전장 속으로 총 들고 뛰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그때의 그 기억을 삼아서 이 노년을 즐기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뒤를 잊어버리라 말합니다. 잊어버려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계산된 것이다. 그것은 단지 너에게 기억일 뿐이요. 현재적으로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빌 언덕이 될 수는 있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성경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은 오직 다 신앙 안에서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느냐. 향방 없이 저기 결승선이 있으면 이쪽을 뛰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아무리 빠르게 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 딱 맞춰서 결승점을 향해서 냈다. 그냥 그 표정만 해서 달리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속에는 오직 앞에 표대, 달려갈 목적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은 아버지가 달리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달리는 걸 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뜨거운 신앙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선생할 때나 지금이나 어떤 젊은이를 만났을 때 니네 아버지는 누구냐는 말을 잘 묻죠. 너네 아버지가 누구라는 그 이름이 내게 익숙하고 그가 우리 교회에서 역할이 클 때 그가 설사 못된 놈이라도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이집트 쪽으로 여행하시면요 입국 서류 쓸 적에 누구의 아들이냐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써본 일이 없는데 들어갈 적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쓰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쓰래. 임종환의 아버지 임성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만 여기 그 중동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의 계대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며 여러분이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찬종아, 네가 이 집안에서 나오고 싶어 난 게 아니요. 그지? 이분이 아버지가 될 줄은 자네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아버지고 저 뒤분이 어머니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종이 자기를 여기다 딱 꽂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이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장로 집에 나고 싶어 나셨습니까? 어떤 집사 집에 나고 싶어 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계대에 5대 6대에 서게 하셨다. 제가 지금 세문안교회 장로님 하시는 분은 압니다. 6대입니다. 나하고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6대로서 세문안교회 6대 장로로서 지금 세문안교회 장로하고 있다고. 아유 잘나셨어요. 야 친구 그래 아유 잘나셨어요. 밥값 내세요. 그리고 같이 밥 먹습니다. 아유 밥값이 문제입니까? 근데 아무리 신앙이 별로 좋지는 않으셔요. 그런데도 세문안교회 장로님인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오케이. 예, 제가 한 수 접어주지요. 그 정도 집안이라면 접어줍니다. 이것은 주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비록 그 집안 안에 성질 못됐고 그런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요. 총칼로 지킨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눈물과 기도로 지키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공부와 이런 것으로 출세시킨 자식은 망할 수 있어도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계대라고 하는 이삭의 큰
큰 텐트가 쳐져 있으면요,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이삭의 큰 텐트 안에 야곱의 자손들이 팍팍팍 합니다. 야곱으로부터는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는데 그것의 큰 장막이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초대시면 이삭의 장막이십니다. 이 정희 집사님의 초대가 아까 할아버지 어머니십니까? 네, 그 어머니가 장막이세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장막이 없으시면 여러분이 이삭의 장막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가족 헌신 예배를 귀하게 기는 것이 이 이삭의 장막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가족들을 부르고 모아서 우리 집에 이삭의 장막이 누구며 그 집에 야곱이 누구며 야곱의 12지파가 누구며 이런 믿음의 계대를 계속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식 삐딱하게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믿으셔요. 여러분 자식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말씀을 부리고 다른 집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도요, 부모만은 믿어줘야 합니다. 엄마 아버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뭐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안 했어 이런 걸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느냐? 내 자식은 빗나가지 않는다. 내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 챕터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의 기도양이 얼마인데, 내가 저를 사랑하는 주님께 호소한 그 기도양이 얼마인데, 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세상이 내 자식을 건드릴 수 없다. 이건 자식들을 믿어줘야 해요. 그리고 이 신념을 자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참. 우리 김순애 집사님 어머니 계신가요?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그럼 정진기 남편한테 사랑한다 소리 언제 해봤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우리 학교 여대생들이 그랬습니다. 여대생, 얘들아, 니네 아빠에게 쥐약은 너야. 그냥 늙은 50대 넘은 아빠 뒤에 가서 백허그 한번 해봤니? 아빠 안 해봤니? 딸애가 뒤에 가서 아빠 안고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만 아빠 그냥 확 무너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뭘 원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부엌에 있는 엄마 뒤에 가서 한 번만 안아줘라.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는 그대로 무너져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그걸 안 한다. 이건 어떤 면에서 아내와 남편 비율도 똑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취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에서 서로 무너지면서 끝없는 사랑의 밥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믿어주고 부모를 믿어주면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정말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세계 제일 착각이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착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딸 같다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며느라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딸아 고맙다 이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등을 만지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갈등을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삭의 큰 장막이 있을 때 그 이삭의 전통화에 내려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주재하고 있으면 앞만 보는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이 텐트를 믿으시면 돼요.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축복의 집안이다. 우리 집은 은혜의 집안이다. 우리 집은 구원의 집안이다. 우리 집은 천국의 집안이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믿어야 할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그 가정이 바로 우리는 만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로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고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고 정말로 그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고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부모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거 한번 헤아려 보셨는가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는 잘못한 근데 부모들이 자식 앞에 서서 정말 자식을 부모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부모가 얼마나 되시나요? 어떻게 전 늘 학생 자녀 편에 선다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자신부터 내가 부모 자식을 훈계할 수 있을 만한 부모인가에 대해서 늘 퀘션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말할 때 늘 미안하지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준 기쁨은 더 큽니다. 아무리 여러분 속썩인 자녀라도 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얻었던 기쁨, 그가 먼저 눈 딱 맞추면서 여러분하고 눈 처음 맞았을 때 그때 가슴 절리는 기쁨, 처음 엄마 아빠 불렀을 때 그 놀라운 충격, 그때 준 기쁨만으로도 일생 아들 딸들이 속썩인 걸 다 상쇄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줄 것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밖에 없고 뜨거운 사랑밖에 없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우리 집에 이삭의 텐트가 있는가? 이삭의 텐트를 견고하게,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 중에 이삭의 텐트가 있다고 하면 그 텐트를 견고하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거든요. 여러분이 야곱의 12지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12지파의 한 지파에 속하 있는 족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이란 뜨거운 신뢰를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책임지고 껴안고 이런 가족에 대한 뜨거운 이해가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되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삭의 거대한 텐트 아래 서로 사랑하는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장로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이삭의 텐트로부터 시작하는 부름받은 자들의 위대한 평화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